고백과 영생을 듣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다가 좀 가사가 많고 박자가 복잡해서 좀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텐데 이 가사들이 우리의 입술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언제 고백하게 되면 또 은혜가 더 커질 거라고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나갈 텐데요.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때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도 이 자리에 모두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악의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주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달콤한 영혼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규선 전도사님께 성령을 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대학에 친구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생겨하게 해주시고 모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재현 학생이 오늘 대표에서 성경을 주고 찬양대 찬양 20회 박주 전사님께서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초대교회에서 인사하던 방식인데 마라나타라는 인사. 마라나타는 예수님께서 곧 오소서, 우리 주 예수여 곧 오소서라는 그런 인사 말이에요. 같이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왕의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30년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1992년에 전국적인 해프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미선교회라는 기독교 이단 종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 이장필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그 날짜를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한 8,000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전국에서 막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뭐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그 다미선교회 지부 전국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한 8,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뉴스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제 카메라 다 뉴스에 잡고 있는데 그날 딱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부끄럽게도 그냥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던 걸까요?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오류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상한 신앙관이 생겼는데 특별히 마지막 역사, 마지막 날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잘 열심히만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면 사실 이런 이야기만 되게 위험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분명하게 믿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내용인 거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스타일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미선교회 회원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뭐 자기들만의 경전을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66권의 성경을 읽었지만 잘못 읽었고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내가 오해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방식으로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뢰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정말 눈물과 피로 세웠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고통이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그렇게 쉽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비웃음 받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는 거는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님 자신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요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과 자매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참 좋은 믿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과 자매들의 믿음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아직은 좀 초보적인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교회였어요. 신생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피타고라스 공식이 중요해요?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신호등 어떻게 건너야 돼요?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건너야 된다는 거. 아주 기초적이지만 필수적인 이런 가르침을 주겠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의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자매들이 만나서 했던 인사가 우리 아까 했던 인사 마라나타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인사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 한 번 오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오시지 않은 이 중간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핍박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런 아직 영적인 지식에서 연약한 그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 신앙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믿고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에 가고 내가 지금 죽고 나면 바로 지옥에 가고 그럴까요? 우린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의 증언은 좀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내가 죽고 나서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언제 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그 결정이 아직은 유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져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징계의 날이 아니죠. 오히려 기쁨의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과 자매들이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거다라는 기대가 이 인사와 고백에 담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질문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이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고 실제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거의 한 30년 전에 다미 선교회 같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었죠. 휴거 해프닝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갈 테니까 우리 교회로 모여라, 그렇게 설명하고 광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휴거라는 그런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휴거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도 저희 하나님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휴거, 들림 받는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휴거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그 다미 선교회가 가졌던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야 된다, 휴거 받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독특한 단어들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강림. 여러분, 가끔 쓰죠, 이 강림. 여신 강림했다, 장난스럽게 쓰는데, 여러분, 이 강림이라는 말을 아무 사람한테 쓰지 않죠. 갑자기 하연이가 강림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진 않습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느 장소를 방문할 때 그 사람이 강림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이죠. 특히 로마의 황제였어요. 황제가 강림했다는 말을 이 당시에 썼단 말이에요. 황제가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도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제의 강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황제에게가 쓸 법한 강림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증언한 역사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와 또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가면서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 때 이제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게 시켰거든요. 일본의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하는 그 의식을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러다가 끝끝내 거절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를 거절했을까요? 신사참배 그냥 하고 뒤돌아서 회개하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갑갑하게 하시나? 그렇지 않죠?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내가 죽고 나서 신사참배하고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설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순결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으로 저항하고 순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어차피 예수님 오실 텐데 못하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래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질 텐데 그렇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제국에 있는 그 변두리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황제가 강림한다는 소식을 그 도시가 수개월 전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제 황제가 오겠구나.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겠죠. 그리고 황제가 드디어 오는 날, 강림하는 날, 이 사람들 그냥 성 안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까요? 앉아있다가 문만 열어주면 돼요? 그렇지 않죠. 황제께서 오신다, 황제가 강림하신다 그러면 그 성의 총독과 고관 대작들이 나가서 황제를 맞이하고 영접하겠죠. 그럼 거기서 살아요, 영접하고? 아니에요. 다시 황제랑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공중으로 끌려 올려져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역사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들려 올려지는 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있는 자들로 기다리는 자들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냐,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전지현과 이정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암살을 기억할 거예요. 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이 영화에서 악역이 누구예요? 이정재죠. 이정재가 맡았던 그 인물이 염석진이라는 그 역인데요. 그 염석진이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인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친일파의 끈앞풀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동지들을 배반하고 나중에 나이가 70살, 80살 들어서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영화 마지막을 보면요,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때 처형당하는 직전에 물어봐요.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총을 맞고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 앞에서 또 역사의 마지막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여러분은 이 변절자였던 염석진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며 그 약속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때에 돌이키라. 지금 너희의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로 서게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하나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에 그 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바로 잡아야 할 것들, 불합리한 것들, 놓치고 있던 것들, 나의 욕망들, 우리의 욕심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내가 간과하였던 주님의 약속들,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고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날과 그때를 걱정하고 두려워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행실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로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즐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죄를 제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 세상을 향해 가했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선물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받고 누리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우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서 구원하소서.